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토에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먼저 정석영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온 가족들, 우리 선교사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 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부활절 바로 하루 전날인 4월 16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요? 죄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맞는데 진짜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죄가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죄를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 죄를 봐야 회개가 되죠. 내 죄를 내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걸어갑니다. 남의 죄만 봅니다. 그리고 남의 죄를 보면서 옳다 그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흔히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핵심이 그겁니다. 자기 죄를 보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 사순절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순절의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지지 않으셨으면 주님께서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주님께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 수치와 내가 그 부끄러움과 내가 그 모든 고통과 내가 그 죽음을 영원히 져야 됩니다. 영원히 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대속의 은혜. 두 번째가 그리고 이제는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봐야 됩니다. 내 죄를 봐야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내 죄를 보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의인이라 부릅니다.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얼마나 아직까지 내가 완악한지, 내가 얼마나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지, 내가 얼마나 순종이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슬림 사람들은 라마단이라고 40일을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 금식하며 보내는데 원래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부르면서 이 40일을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그렇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소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는 금년에 42일 동안 저녁 기도 시간을 정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뭘 그런 걸 정해가지고 불편하게 하냐고. 아니요. 내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고 내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 시간에 사람들은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분명히 저는 압니다. 밥을 먹든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그렇게 40일을 보낼 것인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래서 저녁 8시 알람을 맞춰두시고요. 가정에서든 아니면 성전에 오셔서든 15분에서 20분 정도 될 텐데 우리가 그날 말씀을 사순절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의 은혜를 또 은혜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내재를 돌아보고 이와 같은 너무나도 복된 그런 사순절 기간을 가져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장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을까? 공생애는 3년입니다. 33년간 계셨는데 그 중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계신 공적인 시간은 3년 계셨습니다. 어떻게 3년을 보내셨을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략,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곳을 다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다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온 땅을 다 다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제한된 지역에 머무르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한된 사람을 특별히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구절을 보면 그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복음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다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셨는지, 출생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사역이 시작되셨는지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두 번째, 부르신 제자들을 불러서 산상 집회를 하시고, 세 번째, 그 부르신 제자들, 산상 집회한 그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네 번째, 그들을 파송합니다. 이런 구조를 먼저 보여줍니다. 부르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보내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이라 부르죠. 소명.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러죠. 4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을 가시면 제일 먼저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다 함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가면 또 제자를 또 부르시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 바로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오직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그네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부인데 나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는데 지식도 부족한데 나를 부르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접촉점,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부르시고 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르시고 나서 방치하지 아니하셨고 보이셨는데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은 핵심이 그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주님 복음,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이들, 그들이 살게 되어지는 복음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기적 집성장을 이어서 8장 9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산상수훈.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기적 집성장. 왜 능력으로 임하죠? 지금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부름받은 이 삶에는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집회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은 이렇게 거역하고 세상은 이렇게 저항하는데 과연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내가 부름은 받을 수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내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세상. 그래서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거역하고 저항하는 왕관 세상, 완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를, 능력으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보내십니다. 이 보내심이 바로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 부릅니다. 사명. 사명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접촉점입니다. 그래서 미션이라 부르는 겁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접촉이라면 접촉점이고, 사명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접촉점입니다. 모든 부르심은 부르심으로 절대 종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었던 이 접촉점을 가진 사람은 이 접촉점으로 아우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성령 충만해요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부르심은 보이심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보내심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 보내심의 자리, 그것은 세상과의 접촉점입니다.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이런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고백. 전에는 내가 좋고 싫음으로 살았어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안 하고. 그런데 은혜를 딱 구원받고 나면 이제는 세상과의 접촉을 어떻게 하는 거니? 사명으로 합니다. 가정과의 접촉도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보냄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보냄받은 자.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곳에 오면 내가 유익이 있고 내 이름이 높아지니까.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과 구원을 위하여 나를 이리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사명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도, 가정과의 관계도, 교회와의 관계도, 내가 직장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요셉이 되십시오. 요셉이 꼭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를 통하여 살려내십니다. 구원은 주님이 하세요. 잊지 마세요. 지금 또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을 못 구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가? 보냄받은 자의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구원 계획을 그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지난날에 요셉을 통해서 집안이 살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요셉이 되십시오. 은혜 받은 걸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접촉점으로만 기뻐하고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과의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명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보냄받은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이 무엇일까? 아주 귀한데, 이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오늘의 요셉이 되어서 내가 보냄받은 자로 살겠다. 주님, 제가 보냄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제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보내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보내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시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셨어요.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그가 보냄받은 자로 결단하고 살겠다고 딱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주시는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이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두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이 능력을 영적 능력이라 부르는 겁니다. 영적 능력입니다. 영적 능력.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귀신의 개념이 무엇인가니 사탄의 나라를 말합니다.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냥 어느 그냥 나무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사람 안에서 사탄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귀신 들렸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 제가 보냄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탄에게 매여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영적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영적 능력을.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 땅의 나라를 가지고는 땅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땅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땅의 능력으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런데 이것을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 내 믿음. 내가 주님, 제가 이제 제 남은 삶은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은 다 제쳐놓고 보너스로 삼고 주님, 제가 이제 제 남은 삶은 보냄받은 자로 구원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내 믿음. 나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영적 능력. 할렐루야. 말씀을 그냥 순전하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질문을 해보세요. 사명으로 사는 자, 보냄받은 자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적 능력을 주신다 하셨는데 왜 능력이 없을까? 왜 나에게 능력이 없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내가 진짜 보냄받은 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산하고 신앙생활을 적절하게 내 유익을 따지고 신앙생활을 내가 적절하게 계산해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수준을 내가 정해요. 내가. 이건 보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사명으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명이라는 그 개념을 어디 잘 아는 거 아니?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대해서는 그 선이 있나요? 한계선이 있나요?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자녀잖아요.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맺었어요. 주님을 위해서는 이제는 그 한계선이 지워지게 됩니다.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나를 탁 지키면서 나를 지키면서 성을 쌓아가면서 적절하게 남들이 볼 때 그래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 그러면서도 내가 적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기는 보냄받은 자의 삶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의 삶. 그래서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있었던 곳에 가보면 그 가운데는 보냄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냄받은 자의 신앙 고백. 보냄받은 자가 아니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보냄받은 자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을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입니다. 그 주님의 거룩한 사역인데 그것을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 이제 2절부터 보십시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2절을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12제자가 아니라 어떻게? 12사도라 그랬어요.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죠. 제자라는 것은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2절에 가면 12사도죠.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천사라 그러죠. 천사라는 개념하고 사도라는 개념이 같은 단어입니다. 실은.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고 사도라는 것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고 중요한 것은 제자는 사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내가 은혜를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12제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넘버링을 한번 해보세요. 넘버링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누구죠? 베드로라는 시몬. 두 번째 누구죠? 안드레. 세 번째 야고보. 네 번째 요한. 다섯 번째 빌립. 여섯 번째 바돌로메. 일곱 번째 도마. 여덟 번째 마태. 아홉 번째 야고보. 열 번째 다데오. 11번째 시몬. 12번째 가룟유다. 예. 여기 원래 본명이 아닌 이름들이 있어요. 원래 이게 본인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 같은 거고 다른 호칭인데 그냥 이름처럼 불려지는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가롯 유다는 자기 이름이죠. 가롯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평양댁 이런 것처럼 가롯 유다 할 때 유다는 이름이죠. 그런데 본명이 아닌 게 있어요. 바돌로메. 이 본명 아니에요. 바돌로메는 이름일 것 같지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로메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그랬죠. 그럼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예요. 그 바돌로메는 뭐예요? 돌로메의 아들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돌로메는 그의 본명이 아니고 그냥 당시 유대 지방이 흔히 불렸던 돌로메의 아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돌로메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아 이렇게. 예. 바요나 시모나 한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예. 이것이 본명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은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아니었을까라고 보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나다나엘. 그 다음 도마. 도마는 본명일까요? 도마가 본명일 수도 있는데 실은 도마라는 이름은요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아라는 뜻이에요. 쌍둥아. 쌍둥아. 예.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이. 예. 그래서 디두모 도마라 그랬죠. 예. 헬라식 이름, 유대식 이름이에요. 디두모 도마. 이게 둘 다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 쌍둥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쌍둥이. 쌍둥아. 그런데 그것이 아마 보편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이름이 호칭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12제자를 보면 이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복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은 삶은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아 대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았던 이 제자들, 사도가 되면서 살아가는데 첫 번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사역합니다. 이제 보세요. 지금부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이제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여기가 하나 끊어져요.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혹시 콤마가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혹시 콤마가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빌립과 바돌로메 콤마가 보입니까? 그 다음 도마와 세리 마테 콤마가 보입니까?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콤마가 보입니까?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 지금 12명인데 이 2명씩 짝을 지어 6계조로 만들어놨어요. 6계조로. 주님의 사역은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명심하십시오. 함께하는 겁니다. 예. 내가 혼자 잘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한 사람에게 위임하신 적이 없으세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꼭 함께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12제자를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안드레도 압니다.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고 그의 형제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가 그 많은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고 이렇게 알지만, 이제 제가 이런 사람은 누구인지 물어볼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알페오의 아들, 3절 끝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 다데오는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4절에 가나나인이라 그랬는데, 이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거기 난하주에 보면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표시가 되어져 있나요? 이런 성경이 좋은 성경입니다. 예, 열심당원 시몬, 이 열심당원을 셀로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젤롯이라 해서 그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민족주의자를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 이 가나나인 시몬,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셨죠? 혹시 알고 있는 분 있나요? 알고 있으면 제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제가 언급한 분들은 어느 신학자나 교회사에서 잘 찾아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두 번째, 내가 주님의 사역을 내가 하는 데 있어서 위임받아서 내 남은 삶을 살아가지만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내가 남들이 다 알만한 베드로의 위치에 둬서 사역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인정해주지 못할 만한 다데오의 위치나 가나나인 시몬의 위치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부름받아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통과해야 될 관문이 하나 있어요. 내 사역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남은 삶은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가? 고등학생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능이라는 관문 시험을 통과해야 되듯이, 우리가 이제 내 남은 삶은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통과해야 되는 시험의 관문이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겠다라는 것을 내려놓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내가 존중받겠다 하면 주의 사역은 어렵습니다. 다시 또다시 자기 사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직분이 있죠. 권사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반드시 이게 내 명예가 되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을 내가 감당하는 사명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는 화가 됩니다. 화가 됩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도 인정받겠다, 사람에게 존중받겠다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이럴 때만 통과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요 하나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우리는 가나나인 시몬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 다데오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다 자세하게 낱낱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시지요? 하나님. 요 고백을 할 때 나는 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하고 승부를 걸지 마십시오. 세 번째, 주님의 사역을 나에게 위임해 주셨을 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 번째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모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주 두렵고 떨립니다.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4절 끝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있는데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판 자라. 이 말은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제자로 부름받고 사도로 보냄을 받지만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은혜를 입지만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합시다. 예. 가룟 유다는 왜 실패했을까요? 이 질문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는 왜 실패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무엇이 하나 수정이 안 되는 거 아니?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옳아요. 이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이 옳은, 지금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설 때 가룟 유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앞서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너무 선한 것이고 너무 귀해 보여요. 아무리 봐도 이건 의로워 보여요. 그것을 인본주의라 불러요. 인본주의. 가룟 유다가 그 인본주의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자기 계획. 근데 이 계획이 나쁜 계획이 아니었어요. 예?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군을 다 없애주었으면 좋겠던 거예요. 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보다 앞섰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멀리 있지 않아요. 예, 실패는 멀리, 오직 믿음이 아니면 실패를 합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내 승리가 세상의 가치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승리가 세상의 가치로 확인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선택했던 가룟 유다의 사상이 당시 시대로 보면 그게 틀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러나 실패예요. 실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로 주의 사역을 반드시 승리해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승리해내십시오. 그러니 진짜 오직 믿음이어야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리셔야 돼요. 오직 믿음 이거 아니면 결국 실패합니다. 세 번째, 내가 주님 이제 제가 내 남은 삶은 보냄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 구원을 위하여 전략적인 삶을 살라입니다. 예, 구원을 위하여 전략적인 삶을 살라. 이제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랬죠. 이게 보내심이에요.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시며 그랬죠.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왜 부르셨어요?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보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갖게 하셨을까요? 세상과의 접촉점을 갖게 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그들에게 대신 위임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자. 할렐루야.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부르심은 보내심으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보내심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보내실 때 이제 5절과 6절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5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결코 틀림이 없고 옳으세요. 항상 옳으세요. 언제나 옳으세요. 그래서 진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는 가지 말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보셔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가십시오. 지금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인데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진짜 파송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28장을 가보십시오. 28장 19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하신, 이때는 11명이죠. 가룟 유다가 이제 떠났습니다. 이제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누구? 민족을. 이 민족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의 도시들, 마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오늘 본문은
동일한 예수님께서 왜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고 왜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는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을까? 예. 여기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먼저 이스라엘의 집을 잠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십시오.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인지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서서 외쳤던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이게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때 이스라엘 온 집은 누구일까요? 예?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누구에게? 또 하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에 가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360년입니다. 신약 성경 360년.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출애굽기 6장 7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게 계시록까지 반복됩니다. 히브리서도 반복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새 언약을 누구와 맺는다고요?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집과 이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 땅에 주어진 유대인들, 예. 그리고 2차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 예.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의 그 헬라어 의미는 멸망하다, 죽다,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는 살아있었는데 지금 망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살아있는데 지금 죽었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했을 때는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위하여 전략적인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집도 가고 사마리아의 마을에도 가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는 보고 있느냐? 내가 온 땅을 다니지 못해서 유대 땅에 살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모든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너희들을 만나고 있는 줄 아느냐? 전략적인 삶을 말합니다. 전략적인 삶. 어떻게? 이 전략적인 삶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을 위해서의 삶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삶을 전략적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예. 방향이 구원입니다. 방향이 구원. 구원을 위하여 전략적인 삶을 살아내라. 두 번째,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전략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방향이 구원해야 되고, 두 번째,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을 위해서 살아나십시오. 예. 앞으로 내가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산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곳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도들에게 바라셨던, 너희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사마리아에 갈 것을, 이곳에 있으면서 저곳을 갈 것을 생각할지 몰라도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하여 너가 오늘 이곳에서 너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인데, 부름받은 우리들은 한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보냄받은 자의 삶, 계속 유혹이 올 겁니다. 계속 이 부름받은 자, 보냄받은 자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계속 도전들과 유혹이 올 텐데 꼭 이겨내십시오. 전략적인 삶을 살아내십시오. 구원을 위하여 전략적인 삶을 꼭 살아내어서 모두가 부름받았지만 다 전략적인 삶을, 보냄받은 자의 삶을 승리하고 살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고 받은 자의 삶을 꼭 살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구원받은 은혜에 머물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접촉점에 아직도 거기 머물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과의 접촉점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는 반드시 보냄받은 자의 고백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보냄받은 자의 고백. 이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 주님의 그 거룩한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대행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는 세상과의 그 보냄받은 접촉점을 자꾸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그 부르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가정 안에서 살아내고 교회 안에서 살아내며 하나님, 내가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보냄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라는 용들의 요셉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내는 성도들,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냄받은 자의 접촉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라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살고 그 땅 사람들이, 백성들이 살고 하나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오늘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이 땅으로, 내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살아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수치를 당하셨는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얼마나 내가 죄와 허물이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 이 부끄러움을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셨고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 대신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이거 지어주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거 다 당했어야 되는데 이 은혜를 입었으니 주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사순절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 죄를 돌아보며 주님 고난받으심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보냄받은 자로 내 남은 삶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